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이 무리들은 산에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산에 따라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에 대해서 산에 따라 올라간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인데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셔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셔서 그 존재를 작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 택하신 소수의 제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셔서 작아지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슬픔의 상황들을 허락하셔요. 내가 아끼는 것들을,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의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니까 나는 돈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삶도 가난해졌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난하게 하신 목적, 애통하게 하신 목적, 온유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유함의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아나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아나브는 온유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가난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가난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집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 자기가 비워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비워진 상태를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헬라어가 케노시스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모세가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가난해지고 자기가 비워진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아노키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는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상처도 없고,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도 없고, 나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없고, 내 안에는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 고백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지도자로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때 모세의 상태는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자기 안에 자기의 뜻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워진 온유한 사람은 내면이 어떤 상태예요?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이에요. 태풍의 눈은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강한 태풍이라고 할지라도 그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들 말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이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요동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요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워지면 어떤 말과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침묵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신앙의 깊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말이 없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유한 마음은 내가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 충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의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금통입니다. 그 저금통은 나를 위한 저금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저금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저금통입니다. 성경에서 체다카,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사는 삶을 체다카, 의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마지막 8번째 복,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는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사는 삶,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 체다카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친절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관대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너그럽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이 예의가 있다, 친절하다,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내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의를 추구합니다. 정직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려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5번째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의 히브리어는 라캄입니다. 라캄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어머니 자궁입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희생하려는 어머니의 자궁을 우리 안에 만들어주기 원하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자궁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머니 자궁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우리 안에 가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므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에, 피신 갈 때 뒤에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가인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사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안에 락함이 만들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의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먹었던 선악과의 영향력들을 토해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성경을 배우지만, 우리가 곁길로 가면 선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논리로, 흑백의 논리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쁜 놈, 좋은 놈 가르면서 편가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생명나무의 영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시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 편견, 오만, 불신, 차별, 미움, 질투,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먼지와 불순물들을 씻어내십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시면서 정결케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주십니다. 내가 배고파요.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하죠. 내가 힘들어요. 힘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허락되어진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 이런저런 일들, 그래서 흘린 눈물들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차별도 없고 내 마음에 상처도 없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함이 생기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사명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면 카타르시스의 상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샬롬의 상태로 진일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화평,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빚을 다 갚은 상태와 더불어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은 마음의 평안과 전쟁이 없는 삶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사람, 샬롬의 삶을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샬롬의 삶입니다. 샬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에 벼랑 끝도 있고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내 삶에 눈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타인을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샬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나의 삶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집중하는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1차원이 내 문제 해결이라면 신앙의 2차원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사명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 더 가진 게 사명이다. 건강하다?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사명이지요. 남들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가진 아픔이 사명이에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가지는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현재 청년 와서 군대 잘 갔다 와라 라고 하면서 그래도 금방 지나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양심상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안 가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희 형한테 물어보면 될 거다. 공군 갔다 오고 또 공군이 어떤 줄 아니까 동희 형이 공군에서 잘할 거다.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정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네 아픔이 뭔 줄 알아. 그 한마디에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모 라디오에서요. 그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어요.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날씨가 춥네요 했더니 한 진행자가 근데 요즘에도 내복 입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도 내복 입는 사람이 있나요? 방송국에 항의 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분 뒤에 사과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한 분은 늘 따뜻한 데서 지내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복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때 어느 분이 팩스를 보내서 나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는데 내복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입어도 춥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 겨울이 오면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옛날에 연탄 뗄 때 연탄 살 돈도 없이 살았던 사람만이 겨울이 왔을 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겪었을 때는 눈물을 흘렸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꿈이 사명이에요. 내가 가진 꿈이 망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다.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청년들에게 어제도 얘기했어요. 내가 덕 보겠다고. 그러니까 잘 되라고. 나는 너희들 덕 보고 싶다. 잘 되라. 제 꿈이에요. 청년들이 잘 돼서 덕 보는 게 꿈이에요. 제 사명이지요. 이 청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들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가진 부담, 남들이 갖지 않는 나만의 부담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샬롬의 삶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 삶을 올인하는 삶, 그것이 샬롬의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돼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해에 따라서 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의 이 이해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JMS를 다루었어요. JMS뿐만 아니라 만민중앙교회 아가동상 5대양 다루고 신천지도 다뤄야 되는데 하여튼 다룰 때가 많죠. 이단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아까워요. 사입이에요. 그런데 자, JMS만 보더라도요. 지금 방송에서 떠들고 교주가 잡혀 들어간 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걸로 생각해요.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거, 사이비 소리 듣는 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고 생각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신앙은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메시지 성경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한 의가 무엇입니까? 체다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삶, 바르게 사는 삶을 의로 이해를 했어요. 체다카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며 바르게 사는 삶이 체다카예요. 이 이해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기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술자리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자리에 가더라도 술 마시지 않아요. 안주만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더 받아요. 술값보다 안주값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핍박받아요. 그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술자리에 가지 않아서, 술을 안 먹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당하는 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야단맞고 친척한테 야단맞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술 마시지 않아서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일까, 박해를 받는 것일까?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 지키려다가, 아니면 타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으로, 박해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의에 대하여 박해받는 삶,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면서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결론으로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어디서 배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어떻게 배울 사람이 없어서 그 정명석 같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아멘 하고 있고, 자기 몸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조선에 전파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했고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1784년 정조 8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 가서 천주교를 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들어와 천주교를 전파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사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신주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되면 당연하게 제사상을 차리지도 않았고 제사상에 절하지도 않았고 이 신주를 다 불태웠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였어요.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던 조선 사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제사 거부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처음부터 제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83년에요. 중국 선교사로 들어간 선교사가
예수의 소속의 마테오 리치라는 분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동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양을 이해하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문화를 존중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중국어를 마카오에서 배우고 중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중국 사람의 복장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호칭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하늘 천자 아니면 상제라는 말로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천하면 그것도 하나님이고 상제도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 이 황제 강희제가 1691년에 천주교는 이교가 아니다, 잘못된 종교가 아니다, 천주교를 관대하게 대하라, 천주교를 믿어도 좋다, 열심히 선교해라 라는 칙서를 1691년에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교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는 예수회가 주도했거든요. 예수회는 우리 개신교에 지금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천주교 안에 교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예수회가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중국 선교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교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선교 방식에 대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회가 너무 잘하니까 다른 선교회 선교사들이 시기질투한 거예요. 황제한테 인정받고 중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중국 사람들과 화합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선교회였는데 다른 선교단체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방식에 문제를 삼았어요. 그리고 문제 삼은 것이 제사였습니다. 예수의 선교의 선교사들은 동양 사람들을 존중했는데 다른 선교의 사람들은 이들은 이교도다. 한마디로 중국 문화, 동양 문화는 잘못됐다. 이걸 우리식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삼은 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1613년에 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선교사들이 제사는 우상 숭배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1643년에 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모랄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예수의 선교 방식이 문제가 있다. 중국 문화, 동양 문화를 존중하는 예수의 선교 방식이 문제가 있고 제사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황청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회는 이단이다. 제사 지내게 하는 예수회는 이단이고 중국 문화, 동양 문화를 존중하는 예수회는 이단이다. 이게 천주교 내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15년에 이 당시 교황이 클로멘스 11세인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교서를 발표해요. 칙서를 발표합니다. 천주 외에 천이나 상제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리고 제사를 금지한다.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천주 외에 다른 호칭을 사용하지 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742년에 교황이 베네딕트 14세였는데 이분도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아예 교리화시켰습니다. 천주교의 교리,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금지한다. 명문화를 시켰어요. 교리화시켰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의 선교를 금지한다. 예수의 선교 방식은 안 된다. 예수회의 선교를 금지했고 1773년에 예수회라는 선교 이 수도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금지했습니다. 이런 교황청의 결정에 반발했던 사람이 이 청나라 황제 강희제예요. 이건 내정 간섭이다. 왜 제사를 드려라 말하를 니네가 결정하느냐? 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니네가 하느냐? 라고 하면서
천주교 활동, 선교를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784년에 중국에서도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중국 의례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 내에서 이 중국의 제사 문제, 이 동양권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했고 결국 교황청은 제사는 우상숭배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천주교의 신자들은 제사를 못 지내게 됐습니다. 천주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교황청의 이런 결정 이후에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 천주교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파리 외방 전교의 선교사들인데 이 파리 외방 전교의 사람들은 다 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천주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선 천주교는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지옥 갈 일입니다. 신주단지 다 불태워야 되고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일이 터졌죠. 1791년에 이 전주교구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고발되어졌고 체포되고 처형되면서 그때부터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어졌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거부해서 순교한 사람이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홍대 쪽에 있는 절두산이라는 데서 목 잘려서 죽고 뭐 사지를 틀고 그래서 10,000명 정도가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했는데 1866년까지 한불 조약이라고 하죠. 한국과 프랑스가 조약 맺는 그 해까지 계속적으로 박해는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슬픈 일이 생겨요. 교황청이 1932년도에 제사에 대한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제사에 대한 입장을 바꿔요. 1932년에 제사에 대한 교리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일본에 있던 카톨릭 대학 상지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도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상지대학인데 상지대학이 캐톨릭 학교거든요. 그 학교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신사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일본 천주교가 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야 해도 돼. 근데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일본 천주교가 교황청에 신사참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십시오.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교황청에 물었는데 교황청이 1938년도에 이걸 승인해줘요. 그리고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1939년도에 교황청이 교리를 바꾼 게 뭐냐면 제사는 허용한다.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안 되려면 제사도 우상숭배가 되면 안 돼요. 신사참배도 해도 좋고 그리고 제사 지내도 좋다. 1939년에 제사에 대한 법을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1742년부터 금지된 제상조사를 이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200년 만에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제사 지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인들은요, 가톨릭 신자들은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제사 안 지내서 죽은 10,000명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교리에 대한 해석 하나 때문에 10,000명이 죽었어요. 제사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의 교황청의 말 한마디 때문에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캐톨릭에서는 신앙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신앙 지키려고 죽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예요.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는데요. 제사 지내면 지옥 간다는데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조선 천주교의 처음 선교사들이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들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황청의 결론이 뒤집어진 다음에 조선의 천주교가 들어왔으면 어떠했을까?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있어요. 천주교가 1700년대, 1800년대 갈등했던 문제를 개신교는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 안 지내는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 늘어가요. 그런데 이 제사 문제가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도대체 무엇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일까? 제사 안 지내는 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사 안 지내서 잡혀가서 죽는 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고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교황청이 교리를 뒤집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어요.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시는데, 일본이 자랑하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 작가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꼭 찾아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영화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17세기 초에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카톨릭 이 천주교 박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이 포르투갈에 예수의 소속으로 일본에 파견되어졌던 선교사, 이 신부가 배교했다라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들려옵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갔던 예수의 소속의 신부가 신앙을 버린 거예요. 배교했다, 이게 교황청으로 들렸는데, 이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이었는데,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신부님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 신부들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신부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할 수 있느냐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험한 일본에 몰래 잔입을 합니다. 그 신부님 만나서 물어봐야겠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그 위험한 일본 땅에 밀입국해요. 잔입을 합니다. 거기서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고, 잡히면 위험하니까, 순교당하니까 마을 뒷산에 토구를 파고 볏짚을 엮어서 생활을 해야 됐고,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수색의 극도의 긴장감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천주교 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순교예요.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잔인하게 죽이는 게 뭐냐면, 사람 거꾸로 세워가지고 십자가로 매달아 거꾸로 세워놓고 귀에 구멍 뚫려서 피를 조금씩 떨어뜨리기 위해서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썼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숨어서 지켜보는 신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래서 소설 제목이 침묵이에요. 영화 제목은 영어로 나왔어요. 사일런스라는 제목인데, 근데 두 명의 신부 중에 한 명인 이 까르페 신부가 붙잡혀요. 이 예수님이나 마리아가 새겨진 이 판을 밟고 지나가는 이 행위를 후미에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하는데, 신부가 잡혔는데 이 신부에게 후미에를 강요하는 거예요. 너 이거 밟고 지나가. 그래야 너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 라고 말하면서 이 앞에서 신자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바닷가 앞에서 신자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묶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네가 배교해야만 저들을 살려준다. 그래서 이 신부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신부 중에 한 명은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신부, 로드리고 신부인데, 이 로드리고 신부가 숨어 있다가 이 천주교 신자 하나가 배신을 해요. 현상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이 로드리고 신부를 고발하고, 그래서 붙잡혀요.
그래서 일본 관리들이 끈질기게 배교를 회유합니다. 배교해라. 그러면서 신부에게 배교를 강요해서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앞에다가 천주 신자들 다 거꾸로 매달고 이 구멍 뚫어서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게 하면서 죽어가고는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배교해라. 네가 배교하면 저들을 살리고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들을 죽이겠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들이 찾아왔던 이 페레이라 신부예요. 자기들의 스승님. 배교한 그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배교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그 스승 신부님이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후미해를 하지 않으면 저 성화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저들을 죽인다. 나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한 것이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배교를 해야만 한다 라고 이 페레이라 신부가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 로드리그 신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저걸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저들은 죽는데 내가 순교를 택할 것이냐? 저들과 함께 죽을 것이냐? 저들을 살릴 것이냐? 극심한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성화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들려와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은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로드리그 신부는 죽어가는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선택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그려진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결코 배교한 것이 아님을 당신은 아십니다. 어째서 배교했냐고 성직자들은 나를 신문할 것입니다. 구멍 매달기 고문이 두려웠던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저 구멍 매달기 고문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신음소리를 참을 수 없었던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라이라가 유혹한 것처럼 자기가 배교하면 저 가련한 농민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 사랑의 행위를 구실로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두를 나는 인정합니다. 이미 나는 나의 모든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나의 주님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과 이 현장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마지막에 이 두 줄이 나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 젊었을 때 이 소설 접한 적이 있었는데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신자들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을까? 그 죽어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려진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 신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려진, 마리아가 그려진 그 성화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건 또 다른 진짜 우상 숭배예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그거 밟고 지나가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게 잘못된 교리 아닌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것을 못했을까요? 그거 밟고 지나가면 지옥 간다고 배웠거든요. 그거 밟고 지나가면 믿음 버리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 예수님 아니잖아요. 뭘 받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4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르침 하나 때문에 10,000명을 죽이고 4만 명을 죽여요. 정명석한테 유린당한 그 젊은 학생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게 유린당한 젊은 청년들이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 정명석 신천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 교회 안에도 이단의 요소들이 있어요. 사이비의 요소들이 있어요. 누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교리 하나 때문에 10,000명, 4만 명을 죽여놨어요. 그리고 순교했다고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드리고 신부는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배교를 했고 평생 동안 무슨 비난받아야 돼요? 배교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삶,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삶이에요. 제사 안 지내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모욕적으로, 여러분, 로드리고 신부는요, 이미 죽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일본에 가서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알고 왔어요.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쉬웠던 건 순교지 배교가 아니에요. 그는 순교가 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배교자의 길을 택해요.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말하는 삶을 살려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로드리고 신부가 겪었을 그 고뇌, 그 갈등, 그 내면의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모든 가르침과 교리를 내려놓고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배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나의 박해와 나의 죽음이에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 내가 매일 죽어야 돼요. 나의 명예도 죽고 나의 의도 죽고 나의 교만도 죽고 나의 성질도 죽고 나의 고집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산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갈등이고 자기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내면의 갈등, 내면의 고통 겪어보신 분이 있어요? 내가 절대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내면의 갈등과 고통,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박해는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거예요. 박해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죽여요. 내가 나를 박해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나의 자아가 박해받을 때,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이 앤더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책, 아니면 이 영화로 만들어진 사일런스 꼭 보십시오. 그 내면의 고통,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잡혀서 한 명은 순교하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신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듣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나를 밟고 지나가라. 너도 아플 테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겪으셔야 돼요.